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17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도 바울이 법정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려움이 꼭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울은 바로 전에 주님으로부터 환상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든든한 가운데에 법정으로 끌려갔지만 그래도 고난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 보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다. AD 51년 7월 1일 날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아가야 총독이 되었습니다. 아가야 지방이 어디냐면 그리스 마게도냐 남단의 지방입니다. 그리스 지역 마게도냐 남단의 그 지역이 아가야 지방인데 수도는 고린도입니다. 여기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다고 그러는데 이 갈리오의 본명은 마르쿠스 안네우스 노바투스입니다. 이 갈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의 본명이죠. 어디 출신이냐면 스페인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스페인의 아주 뛰어난 수사학자이고 또 엄청나게 돈 많은 갑부입니다. 이 갈리오의 형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세네카 BC 4년에서 AD 65년까지 살았는데 이 세네카가 갈리오의 형입니다. 이 세네카는 정치가 또 스토아 철학가 또 희곡 작가 글을 쓰는 희곡 작가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세네카 이름은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이 갈리오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단합해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리오의 성격은 독창적이고 온화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평이 있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기 전에 8-9개월 전에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선교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바울이 선교를 했죠. AD 50년 가을부터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고 있었잖아요. 이 기간 동안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불만과 증오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를 했죠. 이제 총독이 부임하자마자 이제 총독 길들이기를 시작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총독을 통해서 선교를 봉쇄하고 총독을 시험하는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떤가, 그것을 시험하는 계기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들이 참 많았지요. 이 유럽 지역을 선교하면서 빌립보에서도 관원들에게 고소당했고 데살로니가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18장 13절에 보면 바울의 죄목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법정으로 바울을 끌고 갔고 그들이 원고가 되겠죠. 바울은 피고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유대인의 법이 율법 아닙니까?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여기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의 권한다, 이것은 로마법의 정면 위배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는 유대교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너희들 자유롭게 믿어라, 그리고 종교생활 해라. 유대교는 허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시작한 기독교는 로마의 허락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또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아 정식으로 등록된 종교인데, 저 사람이 전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율법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이거 불법적인 종교 사입이다. 로마의 허락이 없는 그러한 종교 행위를 했다 하면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총독 갈리오가 유대인의 말을 들었죠. 원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원고가 이야기를 하면 피고가 대답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어야 하는데,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을 듣고 바울이 아니다라고 변명을 하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바울에게는 말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고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니네들이 고소하는 이 내용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분명히 갈리오는 아가야 총독으로서 재판의 범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이 재판은 자기의 권한인데 내가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은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있다면, 민형사상의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내가 재판을 한다. 그러나 18장 15절에 보면 만일 문제가 언어나 명칭이나 너희 법에, 유대의 법에 관한, 율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를 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이 재판할 수 없다.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지하에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굳이 변명할 이유가 없지요. 또 바울이 변명하면 갑론을박되고 시끄럽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갈리오가 아주 명확하게 사건을 구분지어서 단호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매우 과단성이 있고 엄하지요. 그리고 분란이 없도록 딱 잘랐는데 이 갈리오의 재판이 선교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전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전한다고 끌고 로마 관원들에게 끌고 가봐야 갈리오가 판정한 그 판결이 있잖아요. 전례가 있잖아요. 그대로 사람들이 판결을 하기 때문에 아주 너무 좋은 전례를 남겼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갈리오가 기독교를 옹호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판단을 내렸고 앞으로 갈리오가 이런 판단을 함으로 다시는 이런 문제로 갈리오가 자기 자신이 재판하는 사람으로서 시달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6절에 보면 갈리오가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습니다. 너희들 다 나가라. 이제 끝났다. 더 할 것도 없다. 하고 변론을 중지시키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쫓아내니까 18장 17절에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두들겨 팼습니다. 이 사람이 원고거든요. 고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갈리오가 재판을 중지하고 쫓아낼 때 유대인들이 굉장히 저항하고 소리 지르고 총독을 욕하고 달려들고 막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거기에 이 재판이 어떻게 되나 하고 참관했던 사람들,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 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총독 갈리오에게 함부로 대하고 말하고 욕하고 떠들고 협박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에는 반유대주의 정서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유대인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았거든요. 반유대주의 정서가 강했는데 총독에게 함부로 하니까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대. 그래서 또 헬라 사람들, 또 자기 총독에게 버릇없이 건 유대인들, 반유대주의 정서에서 이 소스데네를 때리대. 갈리오가 보고 있는 그 앞에서 두들겨 팼는데 갈리오가 이 일에 상관하지 아니라 딱 갈리오가 서들었어요. 앞에서 이 구타하고 두들기고 다투고 싸우고 뭐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갈리오가 그것을 그냥 넘겨버리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앞전에서 보면 회당장이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디도 유스도 집에 갔고 그 다음에 회당장 그리스도 온 집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마 회당장의 중요 지책을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잘라버리지 않았는가. 이 그리스도가. 그리고 소스데네를 회당장으로 임명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갑자기 회당장 소스데네로 나오니까 바로 원고 바울을 고소한 책임진 회당장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다른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큰 회당에서는 회당장이 여러 명 있다. 그리스도도 있지만 다른 회당장 중에 기독교를 반대하는, 바울을 반대하는 이 소스데네를 앞장세워 총독 갈리오에게 고소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했든 이 소수대네는 모든 사람들에게 얻어맞았다. 이러한 혼란 가운데서도 갈리오 총독은 그냥 넘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너는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라. 입을 쉬지 마라. 말씀하셨고 누구도 너를 대항하고 너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바로 이어진 것이 이 재판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말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새벽 제단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드린 귀한 성도들의 기도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노력을 하나님 받으시고 저들의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주말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예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청소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여러모로 애쓰고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잘 마친 조학길 집사님 빠른 회복이 있게 하옵시며 유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치료받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빠른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로한 우리 성도들 이 무더위와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육신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영상을 보며 말씀으로 은혜 받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